2023년 새해의 첫날이 열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시간들은 영생의 시간 속에서 하루하루가 우리는 영생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을 가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한 해를 또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한 해에는 2023년에는 우리의 옹색함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것을 헐고 새로 짓는 것은 처음부터 새로 짓는 것보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합니다. 지난 해죠. 꼭 1년 전이죠. 1년 전에 광주 서구에서 신축 중이었던 아파트가 무너져서 작업자 6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붕괴 원인을 조사한 결과 불법 구조 설계 변경과 부실 시공, 날림 공사, 또 안전성 검토의 문제들이 여기저기에서 우리가 흔히 이거를 총체적인 부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건물 전면 모든 그 붕괴된 건물을 다 철거하는 데에서 재시공하는 데까지 약 70개월 정도가 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에 따른 사고로 인한 손실은 4,500억,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철거와 재시공에 따른 건축비와 입주 지역의 지연에 따른 주민 보상 등 하면 약 3천에서 4천억 원 가량이 추가로 들 것으로 예측을 하고 이 사고로 인해서 이 시공자 회사는 거의 이제 존폐 위기까지 그런 몰리는 상황이 되기까지 했다는 뉴스를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겁니다. 또한 기존의 건축물이나 물건 따위를 목적과 용도에 맞게 기존의 골조는 그대로 두고 고쳐서 새 것처럼 바꾸는 걸 우리가 리모델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리모델링을 잘못하면은요, 처음부터 새로 짓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또 기간을 소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전 것을 헐고 새 것으로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 것을 헐고 새롭게 다시 짓는 것은 오랜 기간과 비용과 함께 그런 노력과 각고의 수고가 동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신앙과 삶의 습관의 관성은 쉽게 변화하고 새로운 것을 익히고 다시 세우는 데는 오랜 기간과 각고의 노력과 부단한 수고의 대가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일이 때로는 우리에게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니까 안 했지. 나는 몰라서 그래. 근데 알고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말하는 말씀을 알아가는 일이 때로는 다시 나의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습관들, 익숙함과 그런 삶의 습관의 관성을 깨뜨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새해가 되면은 이것만은 금년 한 해는 꼭 해야지 하며 마음 먹고 세웠던 계획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보고자 했던 신앙의 결단들이 작심삼일에 그치고만 의지와 반복되며 변화없는 생활 습관이 수년 동안 여전히 반복되어지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아마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내가 변화되지 않고 있구나, 결심만 하지 달라지는 것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왜일까요? 새로이 마음 먹고 결단도 하고 시작도 했는데 과정도 없고
또 결과도 없고 변화도 없는 것 같은 삶이 반복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새로운 것을 익히고 다시 세우는데 깨어있는 정신과 생활 습관을 바꾸고 변화하는 데 따른 각고의 노력과 수고의 대가를 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또 여러분의 인격이, 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저 그날이 그날 같은 그러한 반복되는 삶에서 하늘의 새로운 은총을 경험하시려면 우리의 존재와 삶의 방식과 믿음도 새롭게 변화되어져야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어느 선배 목사가 이제 교회가 부흥되지 않으니까 답답하니까 저한테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는 여러분 이러라 저러라 뭘 할 필요가 없어요. 알아요, 본인들이, 목사자들은.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믿음과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고는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 다른 말씀은 제가 뭐 목회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뭐 저보다 선배이기도 하고, 또 그런 뭐 우리가 이제 그런 데가 있어요. 이렇게 뭘 목회를 계획하고 실행해야 되고 이런 데도 있지만 뭐 그 교회는 뭐 그러한 평평도 못 되고, 그래서 작은 것부터 목사님의 그 믿음의 태도와 삶의 방식을 바꿔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늘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수년 예수 믿었어요. 제가 금년에는 이상하게 옹색해져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스스로를 걷기도 하고 이렇게 자꾸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이렇지? 내가 왜 자꾸 옹색해질까? 내가 왜 자꾸 좁아질까? 그래서 별거 하는 거에도 이렇게 흥분하고 이렇게 좀 거칠어지는 그런 성향이 제게 보여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일단 인정해야 돼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할 때 새로움의 역사가 시작된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의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환자가 누구죠? 자기 병을 자기가 진단하고 자기가 처방하는 환자가 가장 어렵다 그래요. 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우나 성도들을 만나면 더 이상 뭐 할 게 없어요.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어떤 옹색해지고, 그래서 이제 제 인생의 고비인 것 같아요. 이제 몸도 좀 이렇게 쇠약해지는 것 같고 정신력도 좀 옛날 같지 않고, 그런데 아무튼 요즘은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계속 저를 끌어들여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2023년 한 해의 교회 표어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새 지경을 넓혀라. 여러분, 새 지경을 넓히세요. 그래서 설교자는 표어를 정하고 거듭 생각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기도를 하는 중에 어떻게 해야 새롭게 되고 어디부터 지경을 넓혀가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내가 우리 교우들을 어떻게 할까 이게 아니고요. 내 자신부터 어떻게 하면 나의 존재가 세워질 것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나로부터 내 삶의 지경들을 넓혀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 또는 다시라는 것은 지금까지 없던 것이 처음 생겨나거나 이미 있던 것이 다시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즉, 새로운 것을 이루기 위하여 과거로부터 떠나 결별한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로부터 떠나고 결별할 때 거기에 새로움이 있고 다시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브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블레셋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늘 지금과 미래가
두렵고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삶의 방식이 하나님과 그 말씀이 아닌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겸하여 섬기는 신앙과 삶의 방식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으로, 바알은 비와 폭풍을 주관하는 곡물, 풍요의 신입니다.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고, 그 다음에 이 아스다롯은 바알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과 아스다롯은 이렇게 부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아스다롯은 그 이제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그 뭐라 그러죠? 성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신 앞에서 음란 행위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결혼한 부부가 이렇게 정하여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 게 아니고 그 제의하는 과정 속에서 남녀가 이렇게 오늘날로 말하면 혼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는 그런 제사를 드렸고, 심지어는 마치 그 광란의 도가니에 빠져서 몸을 자해하거나, 심지어는 인신제사, 사람까지도 드리는 그런 제사 행위를 했던 신들이 바로 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입니다. 왜 바알들인가 하면, 이 바알은 여러 지역마다 이 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역 신들이 바알이라는 뜻은 주인, 소유, 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그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그 땅의 신들을, 또 그 땅의 신들의 삶의 방식을 자기들 삶 속에 흡수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제 그 사무엘상 7장 1절과 2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를 이제 모시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의 골조, 기본 골조는 여호와를 신앙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이 그들의 신앙의 기본 골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가나안의 이방의 신들의 영향 속에서 그 기본 골조 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덧입힌 게 아니고, 바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신들의 신앙과 삶의 방식을 그 위에다가 이렇게 덧입힌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말하면 이스라엘에게 이 사무엘이 리모델링 해, 이 뜻이 신앙과 삶의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여러분 산은 신이 임재하는 장소로서 표현됩니다.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3절에서 사무엘이 블레셋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 사모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사모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사랑하고 기다리고 뭐냐 소망을 가졌다는 뜻이 아니고요, 울부짖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와서 울부짖으면서 그들의 신앙과 삶의 방식은 가나안 땅의 신들을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음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오늘은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공로의 의를 의지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땅으로 나갈 때 이 세상을 나가서는 세상의 신과 세상의 신의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삶을 덧입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궤를 중심으로 20년 동안 여호와를 사모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호련히 사무엘은 이들을 향하여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그들로부터 제거하라고 명령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를 찾고 기도하는 여호와의 신앙과 말씀의 기본 골조 위에 덧입혀진 이방 신들의 신앙과 삶의 방식이 겸하여진 것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들의 신앙과 삶의 방식이 여호와께 있었으나 어느새 자신들도 모르게 신앙과 삶의 방식이 가나안 땅의 신들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여호와에 대한 신앙과 삶의 방식이 형식화되고 무력화되어 상실되어 가고 있음을 직시하고 직면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자는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땅에 가서 사는 동안에 그 땅에서 덧입혀진 그 세상의 삶과 그 세상을 향한 신앙으로부터 그것을 벗겨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 지금 이 시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을 듣고 즉시 돌이켜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무엘의 이 권세와 능력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영적 지도자가 간절했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사무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 제거하다라는 말은 여러분 뜻이 동작을 의미합니다. 돌이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다음 여기 여호와만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거한다는 것은 분리해서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긴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섬긴다는 뜻은 예배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처럼 다시 새롭게 신앙과 삶을 세우기 위해서는 돌이키는 행위를 여호와만을 섬기는 신앙과 삶의 방식의 전환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세상 속에 살아온 동안 자신도 모르게 덧씌워져 있는 세상의 것들을 거둬내고 우리의 신앙과 삶을 다시 새롭게 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독신앙과 삶의 기본 골조는 두고 과거의 것은 헐고 제거하고 새로 다시 지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헐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지어야 하는가입니다. 헐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의 신앙과 삶을 깊이 성찰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는 결코 새로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 나는 변화가 없을까? 내 인격과 신앙과 삶의 변화가 없을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찰이란 말은 자기의 마음과 이를 반성하며 깊이 살피는 것입니다. 성서에서는 여호와 앞에서 자기를 깨끗이 하여 정결케 하는 행위로 여호와 앞에서 세상이 중심되어 살았던 삶의 방식을 제거하고 깨끗이 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서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신앙과 삶의 방식이 근원이 되고 발현이 되어짐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께로 자신의 존재와 삶의 방식을 돌이켜 서는 것, 즉 회개를 의미합니다. 회개라는 말은 사람이 죄나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먹는다는 사전적인 뜻도 있지만 성서에서 회개하다라는 의미는 마음을 바꾸다, 돌이키다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바꾸어 돌이켜 서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내가 과수원에서 복숭아 훔쳐먹었다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의 관점을 하나님을 향하여 선다, 돌이켜 선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신앙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며 삶의 방식과 목적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회개란 즉 나의 신앙과 삶의 방식이 여호와와 그 말씀이 근원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로나 의식적으로 회개를 한다고 하지만 익숙함과 고착화된 삶의 습관이 주는 편안함은 다시금 나를 제자리로 돌려놓게 합니다. 여러분, 왜 자꾸 옛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왠지 아세요? 익숙해서 그래요. 네. 저도 알아요. 익숙한 거 그냥 하면 돼요. 네. 그러나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가 새롭게 반응할 때 그 새로움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때 사랑을 주는 거하고 좀 컸을 때 사랑을 주는 거하고 더 컸을 때 사랑을 주는 것과 성인이 됐을 때 사랑을 주는 게 같으면 돼요? 달라야 돼요? 네? 달라야 돼요. 또 그것도 반응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릴 때 하고 좀 컸을 때 이렇게 달라져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너가 사랑이 없는 거 아니에요. 너가 나한테 사랑이 없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고착화된 삶의 습관에 영향을 주는 것을 제거하고 익숙함이 주는 편안함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연못이 생명을 유지하려면 물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물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들어와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흘러나가야지만 됩니다. 자, 이러한 안일함과 편안함이 스스로를 만족해 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자신도 모르게 자기 주관적인 해석에 빠지는 교만함과 세상이 중심이 된 삶의 방식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기중심적인 자기 의로움에 빠져 자신은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아는 착각에 빠져 하나님과 그 말씀과 상관없는 신앙과 삶의 방식을 살 수 있음을 오늘 사무엘이 선포한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에 우리가 직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장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히탁거리세요.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를 잘 믿어. 이때가 여러분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예수 잘 믿어왔어. 난 지금도 잘 믿어. 이때가 가장 위험할 때. 여러분, 목회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설교 잘해. 나 기도 잘해. 나 목회 잘해. 나 잘해 하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들은 항상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나 예수 잘 믿는지를 항상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건 궁극적으로 뭔지 아세요? 내가 예수 잘 믿는지를 점검하는, 성찰하는 시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날마다 새롭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습관을 훈련하며 말씀으로 새롭게 자신을 세워가는 신앙과 삶의 방식이라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거할 것을 제거하고 떠날 것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새롭게 될 수 없고 다시 지어갈 수도 없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요. 근데 왜 자꾸 세상에다 이렇게 발을 내딛어서 세상 안으로 들어가요? 우리는 새로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새로운 존재라는 이전 것. 나이가 예수 믿기 이전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갔다는 얘기. 근데 왜 거기 가서 자꾸 기웃거리냐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된 이들은 이전 것에서 떠난 존재입니다. 여기서 이전 것은 오래된으로 부활 이전의 종교적 관계와 태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지나갔다라는 것은 비유적이므로 지나가 버리다 사라지다는 의미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이전의 과거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따지지 마세요. 또 목사님 과거가 있잖아 이러지 마시고요. 존재가 이전의 저기가 아니라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얻어서 새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나라에서 사는 존재가 되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과 삶의 방식도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움으로 끊임없는 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 새 것이라는 말은요, 새로운으로 형태와 내용에서 질적인 새로운 존재로의 지음을 의미합니다. 즉 새로운 피조물에 대하여 사용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창조되었다 이 뜻입니다. 이게 다 되었다라는 이 단어 자체가 여러분 창조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이란
새로운 존재와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은 복음의 메시지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나와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뭐 했다고요? 죽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는 뭐가 나와요? 그 죽기 이전의 속성들이 저나 여러분 속에서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를 의지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력을 의지하고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으로부터 새로운 부활의 생명의 은총과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새로운 존재와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살아야 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입니다. 즉 우리는 이전의 존재로부터 새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대가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새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진정한 믿음입니다. 제가 제 아내와 약속한 게 있어요. 부부간에 좀 의견이 안 맞을 때 과거 얘기하지 마라. 여러분 과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왜 그걸 또 꺼내서 지금 만들어요? 지금의 그 사안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절대 크게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과거는 다 지나간 사라진 것으로 여러분 믿으시고 이렇게 사시면 더 우리 신앙의 삶에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겁니다. 자,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나에게 내면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의 존재와 삶의 방식은 여전히 이전 것에 매이거나 세상 것이 중심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전 것과 세상 것으로 자신을 포장하거나 위장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 이제 오늘 본문의 한나는 여호와 앞에서 이전 것을 버리고 여호와 앞에서 새로운 것을 선택하고 소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과거를 떠나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존재하며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잠시 살펴보면 사무엘상 오늘 1장 9절로부터 10절에 오늘 본문은 앞서 이야기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했던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는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여기서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버이 되시는 분들의 기도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 그 한나와 분인나였습니다.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런 한나를 남편 엘가나는 재물의 몫으로 갑절을 떼어주며 그 한나를 위로했지만 분인나는 이런 한나를 아주 염장을 지릅니다. 아주 계속 괴롭혀요. 이게 우리 인생 아닌가요? 한편에서는 누굴 만나면 위로받고 한편에서는 누굴 만나면 어떻게 해요? 네? 괴롭히고. 그래서 인생이 여러분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뭐 했다고요? 통곡했다잖아요. 자신의 문제는 자신이 풀어야 하고 여러분 자신이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심리학자, 심리 상담가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문제를 풀 힘은 누구에게 있어요? 내게 있다. 내 안에 있다. 물론 이것마저도 상실한 분들이 있어요. 그 힘마저 상실한 분들. 한나는 남편의 따뜻한 위로를 받았지만 이것으로 한나 자신의 문제를 풀고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위로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쪽에서는 한나를 괴롭히는 분인나는 한나를 심히 괴롭힙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자신의 삶에 주어진 문제를 풀고 해결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전문 상담가에게는 자기 얘기하지 마세요. 저희가 정말 친밀하지 않으면요 제 이야기 목사님들한테 이야기 안 합니다. 목사님들한테 이야기 해놓잖아요. 한참 돌다 보면은요 저는 나쁜 사람 돼 있어요. 목회를 아주 게으리하고 병든 목사처럼 돼 있다.
사랑하는 성도여, 살아오는 동안에 살아가면서 삶의 문제를 만날 때 얼마나 여호와 앞에 기도하였습니까? 여러분 통곡해 보았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추억이 없다. 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최종훈 목사님께서 늘 수련회 갈 때마다 저한테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기억 못하실 거예요. 애들한테 신앙의 추억을 심어줘야 돼. 신앙의 추억을 심어줘야 돼. 그러면 언젠가는 애들이 어려울 때 교회로 올 거야. 예수 믿게 될 거야.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많은 추억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저하고 친하려고 하지 마세요. 누구 교우하고 특별히 친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싫어하는 거 끼리끼리예요. 그래서 끼리끼리 하지 마세요. 그 끼리끼리 사이에 새로운 신자나 초신자가 오면 언제든지 따뜻하고 그분들의 신앙을 세우고 이렇게 해야죠. 그 끼리끼리가 그분들을 밀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한나는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어느 날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하고 지속적인 기도의 훈련으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쌓아가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올 한 해는 여러분 기도 훈련하시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 훈련하세요. 식사기도. 네. 이제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 뭐 젊은 친구들 빼고 네. 할 일이 뭐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 아니겠어요? 자 11절 보세요. 서원하여 이르되 그가 여호와 앞에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예?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여러분 제가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경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게 뭐냐면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여기 앉혀요. 기도의 자리. 그래서 제가 그 강건너 어느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교회가 참 어려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 담임 목사 사모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한다. 그래서 제가 차량 운행을 하고 들어오면 무조건 1시간 앉아 있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정하시고요. 거기서 누워 계시든 주무시든 뭐 하든 그 기도의 자리에 정해진 시간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3년 한 해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개인 및 공동체의 기도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두텁게 쌓아가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추억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운물한 개구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인의 삶의 영역이나 활동 영역이 운문한처럼 개구리처럼 좁은 데 갇혀 있지 말고 넓은 시야를 갖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즉 삶의 영역은 물론 생각의 영역을 넓혀가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마음이 옹색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내면화, 예수의 내재화 등으로 통하여 좁아지는 마음과 생각, 신앙과 삶의 지경을 넓혀가야 합니다. 저도 제가 이제 알겠어요. 제가 옹색해지고 있는 것. 그러면 이 옹색해지는 마음을 넓혀갈 수 있는 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내면화시켜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넓혀가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제가 새벽에는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교회가 새벽 기도가 없어요. 규모가 있는데. 근데 거기에 장로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뭔가 허해요. 신앙생활은 하는데 뭔가 뭐라고요? 허하다고요. 여러분 뭔가 허하다는 얘기는요. 헛소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뭐 다른 신앙에 이제 있습니다. 자, 뭐 여기 있습니다. 저기 교회를 졸업한 목사나 신학자가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시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시골에 가서 농사지면서 예수를 내면합니다. 말씀을 내면합니다.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지금 바울을 연구한 신학자 한 분이 주신 책이 한 권 있어요. 교회 졸업했어요. 처음 듣는 얘기일 텐데. 자, 아무튼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함으로 기도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한나는 제사장 엘리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응답을 확신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뭐가 없었다고요? 근심의 빛이 없었습니다. 즉 한나는 여호와에 대한 확신과 그 은혜와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여 그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즘은요 안수기도를 목사들이 잘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안수기도하면 맹숭맹숭해요. 옛날에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두 손 딱 붙잡고요, 엉덩이 딱 이렇게 쳐들고요. 예. 기도 안수한다 그러면요 간절함으로 안수받았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그냥 맹숭맹숭해요. 근데 목회자들은 알아요. 딱 손 얹으면 이게 흘러나가는 건지 받으시는지 딱 이렇게 압니다. 아무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의 지경을 넓혀 가셔야 합니다. 개인에서 가정으로, 교회로, 이웃으로, 국가로, 나아가 인류로 그 기도의 지경을 넓혀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한나는 여호와 앞에 서원한 대로 자신에게 허락하여 주신 아들 사무엘을 제물을 준비하여 제사장 앞으로 나아가 서원을 준행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서 더 큰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한 해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 교회와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거드리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자, 기도의 지경을 넓혀갈 때 여러분 영적 안목이 열리고 삶의 시야가 넓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3장 8절부터 9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가 서로 다투게 하지 말라.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뭐하리라?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는 말씀에도 바로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믿음의 시야가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의 안목이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2022년 한 해에 가장 제게 큰 걱정은 뭐냐? 제 자신에게 조급함이에요. 제 마음에 자꾸 조급함이 생겨요. 이것은 결국 기도의 깊이 속에서 영적 안목의 시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영적 깊이의 안목을 넓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키워가고 신앙과 삶의 영역을 확장해가는 것입니다. 즉 내면의 영역을 넓히고 신앙의 영역을 넓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가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지경을 어떻게 넓혀가요? 여러분 새롭게 넓혀가셔야 돼요. 맨날 기도도 쳇바퀴 돌리지 마세요. 제가 기도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모든 기도는 다 씁니다. 아주 급할 때는 가끔 1년 전, 2년 전 기도를 뒤적거릴 때도 있지만 웬만하면 52주에 50주 정도는 다 기도 씁니다. 왠지 아세요? 반복되지 않아요. 새롭게 하려고.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존재를 키우고 신앙과 삶의 지경을 넓혀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는 어떻습니까? 깊고도 넓습니다. 나의 om색한 그 신앙과 삶으로 그 영적인 안목으로 왜 그 한 모퉁이에서 헤매고 다니시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러분 이제 이 한나는 어떻게 했어요? 슬퍼하고 통곡하고 애통하고 그 고통스러웠던 그가 즐거워한대잖아요. 뭐를 통해서? 예? 기도를 통해서. 바라옵기는 여러분 기도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가장 즐거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느니라.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으니까 자꾸 나한테서 뭐가 나와요? 내 소리가 나와요. 내 불평이 나와요. 2023년 한 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나간 이전 것의 옛 습관은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고 그 말씀을 삶의 방식으로 지금 그리고 다시 새롭게 말씀으로 지어가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여러분 두텁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영적 안목을 넓히고 깊이를 더해서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므로 하나님의 그 풍요로운
생명의 은혜 속에서 풍성한 삶을 살며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이 되시도록 우리에게 한량없는 자비와 은혜를 베푸셔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그를 위하여 기꺼이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십자가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여 죽어주시고 생명의 부활로 하늘의 생명을 허락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으로 이제 2023년 한 해를 기도의 지경으로 넓혀가며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저희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모든 직장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